지금도 이스라엘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과 또 한국인들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피난 갔다가 또 일부는 귀국하고 또 일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 제가 이제 부총회장으로 있으니까 세계 선교부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자, 그래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정착촌, 평화 정착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가끔씩 부딪히고 또 이제 전쟁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데 그 속에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교인들을 채울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채우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사람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서울숲 교회 사람들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되는 거예요. 이건 몇 년 걸릴 일도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자기 집 앞의 분량을 자기가 감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재건이 완성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 안에 사람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성수동 또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갑자기 떠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집도 절도 없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성벽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안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박 마을에 흩어져 살았던 그 시대에 세 부류의 헌신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명과 헌신이 있는 지도자들이라야 그 험악한 자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전직을 비롯한 교회의 리더십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헌신으로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섭습니다. 양보하는 거 없어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싸그리 다 잡아야 그 다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이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나쁜 짓을 덜하고 하는데 전체를 다 통틀어서 독재하면 반드시 독재에는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가정의 호주이신 가장이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리더십과 나라의 리더십,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손해 안 봐. 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죽여. 그러면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죽겠다. 이 사순절은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먼저 머무는 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 이미 하였고 그렇게 말하죠. 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표적이 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닦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평안한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들어가,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초급 장교들은 임관식을 하고, 여러분 소위 계급장 다는 게 웃기게 보이지만 우리는 소위 계급장 다는 훈련 받고 소위 계급장 달 때 그게 하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저 선배들이 보이면 캠퍼스에서 수키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이라고 인사하고, 그래서 대학생활 하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바보티시라고도 얘기했지만, 오만 촉강의 다이아몬드에 빛이 나는 소위 계급장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취직도 잘 안 되고 군대 생활도 오래 하니까 모집하기도 쉽지 않지만, 광주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든 초급 장교들이 초급 군사 훈련을 받게 되고 전국에 배치되게 되는데, 거기에 슬로건이 뭐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모범적으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고 하라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 되셔야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 솔선수범하는 영성, 그리고요 누군가가 먼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계속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여자분들이요, 덩치도 커요. 군대 다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부 그냥 총 들고 서 있는 분이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이고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해요. 예루살렘은 그냥 도성이 아닙니다. 그냥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1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성지순례를 못 갑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좀 풀어놓고 좀 그 성 안에서 이곳저곳을 좀 다녀보시는 그런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만은,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먼저 머문 이유는 단순히 행정적인 정착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법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올라왔던 것보다 10배, 100배나 더한 법이 지금 어느 국회의원회에서 올라와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대회를 부산에서 서울에서 열고 있는데, 앞으로 목사가 지금처럼 잘못 설교하다 보면 깜빵에 가고 벌금을 물고 자갈을 먹이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이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건물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서울숲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떵떵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하면 중하실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 이야, 난 생짜배기인데 교회 가보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적인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껴안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역시 영적인 구심점인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도자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공동체의 희망이 된 거예요. 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뵈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면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거룩한 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계실 때에 결국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고 특별히 항존직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 느헤미야 사람들처럼 서울숲교회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새로운 교회들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숲 옆에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냥 이쯤이면 됐어라고 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런 작은 새롭게 시작된 교회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일들에 앞장서는 이 지역의 터줏대감과 같은 겸손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 시간 낭비, 인생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각각 기록하지 않았지만 통틀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지도자라는 하는 형식으로 이 성경책이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똑똑한 사람,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있어봐야 별볼 없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은퇴하신 이후에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배님들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서울숲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을 드나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다 재건되는데 그 성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가장 불평불만이 없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뭐였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은 후에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 제비뽑기가 실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제비뽑기에 응할까요? 단순히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약의 거룩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행운,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절차다. 제비뽑기를 위해서 한때는 합동층에서 부총회장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는 어떻게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코피가 터지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제비뽑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한다, 동의하고 참여하는 건 뭐예요? 나의 운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택해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택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 않던 사람에게 제비가 뽑힌다면 그것은 날벼락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벼락 같았을지라도 이것이 행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내 계획이나 편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지명은 희생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중으로 선택받아야 나갈 수 있는 선교사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거기서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의 뽑힌 사람들은 정들었던 고향과 생업의 터전을 뒤로하고 진보다리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죠. 내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0분의 1은 매우 상징적 아닙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1조의 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교회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매주 쓰도록 허락을 했는데 딱 한 주만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52주 중에 51주를 쓸 수 있고 한 주를 쓰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 주를 마저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51주 공짜로 쓰면서 아니 돈 주고 쓴다 할지라도 공간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한 주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통할 때 들어봤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52주 다 공짜로 그냥 막 쓰면 주인이 지네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런데 한 주 쓰지 못하는 그 주의를 경험하면서 이 주차장의 공터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90% 백성들은 안 뽑혔으니까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불편함,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밖은 이미 농사가 시작되었고 기반 시설들이 갖춰진 안정된 삶터였습니다. 반면에 성 안은 폐허입니다. 적들의 공격 1순위 지역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포기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이삿짐을 싸는 행위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멋진 수식어가 아닙니다. 적들의 위협과 경제적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사가 불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편안함에서 의미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묻죠. 너의 안락한 성방 마을을 떠나 내가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 서울숲교회로 들어오라. 어떤 분들은 이 세봄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화요일에 전도대, 화요중보 기도대, 수요 기도회, 목요일에 또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중보 기도대, 그리고 저녁에는 통통, 또 금요일도 전도대, 심야기도회. 그래요. 교회가 일주일 내도록 이 아름다운 건물이 활용되고 돌아가야죠. 교회가 절이 아니죠. 교회가 조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뜨겁게 이곳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들러서 커피 드시고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전쟁이 터지고 있는 이 세계, 이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 방이면 끝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포기했던 남북 평화 통일 우리가 다시금 부릴 듯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처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부류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부 예배에 쫓아 나왔지만, 목사 아니고 제비 뽑힌 10분의 1이 아니고도 나올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선교사님들,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비 뽑기라는 의무적인 절차 외에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행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였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넘어선 복음적인 반응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로에서 프로로 바뀌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기는 하지만 의무의 성격이 강하지요. 그러나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원합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면서 누가 저기에 들어갈까? 그런 탄식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답한 이사야와 같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에는 해야 하는 헌신이 있고 하고 싶어서 하는 헌신이 있죠. 성숙한 신앙인은 의무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사람들은 성박 자기 토지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비옥한 농토와 안정된 가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미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자원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해요.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 왜 사서 고생하느냐? 유난 떨지 말라라는 비아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낭비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본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파장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람들로, 느헤미야의 사람들로, 서울숲교회의 사람들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헌신이 전념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헌신하실 때 옆에 섰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말이 뭐예요? 중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자원은 그냥 희생처럼만 보이지만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무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자원하는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지막 퍼즐, 느헤미야 사람들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자원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리가 늘 해오던 사순절 릴레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주보를 보면 금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루 한 끼를 해서라도 참여하는 것이 큰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게 하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앉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헌신했지만 목적은 하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산기를 버리고
뽑히면 뽑힌 대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성벽만 재건되었다고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얘기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라. 편하다, 화려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서울숲교회로 오라.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겠느냐. 오늘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이지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메꿔주고 지켜주고 버티고 헌신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명단에 올리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말씀을 읽어나가는 통통과 또 릴레이 금식 기도와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적당히 성 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예루살렘 사람들, 느헤미야의 사람들, 서울숲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